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171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니.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아멘. 거룩하노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의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선한 싸움 다 마칠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은 그대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에서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아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며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을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더 한 번 더 할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기쁘게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은 그대는 잠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하소서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열악하지만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장소에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아멘. 오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인자시네. 주인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전능하시니.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니 나는 너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다가 물에 먼저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장소가 정말 위험투성이고 먼지투성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정말 예배하는 자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보시고 주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안에 거하는 자들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아침을 알 수 없는 이 시간에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 청소년들이 어젯밤에 많이 또 사고를 당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사탄의 조장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아이들이 많이 아버지 유혹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먼저 믿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마음에 둘 곳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멈췄는데 예배도 멈추는 아이들이 이제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세상이 돈으로 누리고 돈으로 유혹하는 것들에 아이들이 나갔다가 이렇게 많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이렇게 축복된 나라로 주셨는데 선진국에 좋은 것들이 아니라 나쁜 것들이 문물이 들어와 저희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께 아버지 엎드리오니 우리 먼저 믿는 종교 지도자들 아버지 먼저 믿는 선진들 먼저 믿은 교회가 아버지 앞에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을 또 이렇게 용산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용산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구름처럼 덮어주시옵소서. 이태원에 있는 여러 가지 아버지 정말 사탄이 조장하는 밤의 문화들이 모두 다 아버지 예수의 권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대통령궁을 아버지 옮기셨습니다. 우리 2022 아버지 직원들을 통해서 그들이 아버지 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주의 평화가 이루게 하시옵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과 음주 문화와 마약과 술 문화가 어둠이 아버지 쫓겨나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가족 문화가 살아나고 가족 친화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부부에게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역사를 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무릎 꿇는 아버지 부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 단장님과 모든 지부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이곳에서 근무할 때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모두 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근무 중에 얻은 외상 트라우마나 아버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울증 모두 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 이 시간 아버지 귀한 우리 형제님 모든 아버지 휴일증 마치고 예배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형제의 앞길을 주께서 아버지 시온에 들어가지 열어주시고 이 아픔 뒤에 하나님께서 더 귀한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두수 형제님의 아버지 또 수술을
입원을 하여서 아버지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형제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만나는 주님과 예배로 만나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귀한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받게 하시고 그 가정의 모든 첫 번의 아버지 믿음의 주자로서 아버지 믿음 정말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아버지 그 강력한 전진을 파할 수 있는 가정과 그 모든 아버지 권속들의 아버지 믿음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곳에 모이는 우리 저희들을 아버지 말씀을 사모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밝혀주시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거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울 자를 도우시고 붙일 자를 붙여주시고 주님 장소를 예배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이제 김소영 권사님, 우리 박소영 자매님, 또 최희승 자매님, 임두수 아버지 형제님, 부모님, 아버지 주께서 이제 치료 중에 있고 이제 또 모든 치료를 다 마치고 또 아버지 추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고쳐줬다는 감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께서 마련하신 이 예배, 이 잔치에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원래가 아침에 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것은 찬양을 여러분 참 잘한다. 매주마다 바뀌어서 오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한국하기. 나도 사실은 이 보험송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나도 은혜가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모르거든요. 사실은 아는 찬송에는 모르는데. 근데 또 우리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 다 하시는 걸 보면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해가는 거 또 이것을 고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갖고 온 것 같지만 그걸 하려면 막 찾아가지고 그것도 쉽지 않는 건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가 마치 뭐 강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또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우리의 일생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간증거리입니다. 일생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런 사정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끊이지 않고 간다. 이것 가운데 하나님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미리 세팅하고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셔요. 그 하나하나 믿음으로 행하는 그 하나하나 보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냥 감사함으로 또 마음속에 조금 불평만이 오면은 과거의 30년 전 50년을 생각하면 우리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가면은 우리의 속에서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갖고 갈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속에서 우리가 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때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함께 나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통성기도는 마지막까지 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한목소리로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바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발레도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전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건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중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참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더니 사람들이 여기서 이르매 야손이 그것을 맞아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라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고소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오니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한 대로 응답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또 이 예배 영상을 듣는 심령들 그 마음속에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각자의 소원한 대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체험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제 이렇게 좀 들고 연고를 들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행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고난과 모욕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그들이 복음의 지역들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이 온전치 않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저번 때 말씀을 상고해 보면은 감옥에서 맞고 그래가지고 몸이 그리 성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복음의 지역을 떠나가서 오늘 데살로니가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삶 속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의 길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이 정말 믿음 생활하고 올바로 신앙생활에 가려고 할 때에 언제나 선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무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방해할 수가 있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을 못하도록 해코지하는 방해물들이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더 그것을 극복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선한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내가 손해나는 것 같고 내가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갈까요? 그들이 암볼리아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라. 오늘 바울 일행은 선교지를 결정할 때 형편에 따라서 좋은 방향, 좋은데 내가 맞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이리 데살로니가에 가는 길은 고작 160km라. 뭐 오늘날이야 160km야 뭐 차로 가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는 순수 걸어서 가는 그런 시대. 몸은 아프고 몸은 그냥 상처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160km를 걸어서 이 데살로니가에 도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그 당시는 이 정치, 무역, 경제, 교통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유명한 온천지가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는 그러한 삶들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이렇게 앞에서 서로 이야기했지만은 그 몸이 성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의를 해 나갔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제가요 순창에서 목회할 때에 그냥 다 그때 비포장도로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가서 다 비포장 도로였어요. 우리가 운동장이 좀 300평이었는데 계속 시골은 확장하면 돼가지고 우리 나하고 맨날 니아까 갖고 와서 그 교회 그 건물들이 빈 건물들이 옛날 담을 다 돌로 쌌잖아요. 그 우리 니아까에 돌 그 실어가지고요 계속 우리가 마당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돈이 그 많이 들어가니까 그 시내가에서 모래 파다가요 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겨가지고요 그것도 교회 바닥을 전부 세면으로 다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그때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두 분이 계셨어. 한 분은 덕청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3, 4km 되는데 비포장되는데 보건 지소장을 했습니다. 딸이 둘이었어요. 근데 보통적으로 여자들이 직장을 잘 그렇지 않지만 갖고 있고 그러면은 남자들이 좀 한량이야. 가끔가다 남편을 들어오고 그런 사람이. 그런데 또 그 옆에 우리 최초의 집사, 우리의 삶들을 책임져주는 집사님이 덕천 초등학교에 그 교사들 밥 해주고 가게를 운영했던 분이야. 두 분이 새벽 기도를 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눈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두 애들을 업고 와요. 업고. 그때 아마 초등학교 안 들어간 애들이에요. 양쪽 그 집사님들이 업고 보면은 눈이 그냥 전체적으로 맞았어요. 그걸 털고 새벽 기도를 하고 와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도 그 새벽 교회를 빠지지 않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야, 그 모습, 그 중심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그분이 엄청 기도해서 그분 때문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순창까지 7, 8km가 되는데 거기를 새벽 기도를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 7, 8km를 새벽 기도를 계속 가려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또 그분이 처녀 때에 교회 다닌다고 아버지가 작대기라고 해서 시골에 옛날에 지게 있잖아요. 그 대놓는 거. 그걸로 때려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져갖고 그때는 뭐 시골에 기부스도 대도 못하는 시절이잖아요. 그런 데로 발을 이렇게 대충 싸가지고 그때도 교회를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가 항복을 하더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 그 마음 보시고 이제 역사에 주셨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소장은 나중에 내가 서울에 와서 사무청 되고 나니까 그 남편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럼 내가 몇 번 얼굴밖에 못 봤거든요. 그런데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다고. 그래. 나 이름도 까먹었고, 뭐, 속 누구라 그러니까 내가 이름도 몰라요. 남편 이름은.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 그 지소장에 그 있던 남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저 신안 쪽에다가 성결교회 목사님이 됐다고. 내가 신문 보고 내 이름 나온 거 와서 물어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인의 그 열정과 열심을 통해서 나중에 전체도 그 남편 진짜 한량 내가 봐도 참 마음이 좀 짠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목회자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역경 하나 있다고 해서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94년도에 서울에다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사고가 어떻게 났냐면 여기 부러졌고요. 다리 부러졌고요. 또 발목 사이 부러졌고 그래가지고요. 여기는 그 두 군데 다 쇠못으로 박였어요. 박아가지고요. 제가 이게 제대로 활동을 해서 목발 짚고 조금 나오면 지팡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 3개월 이상을 짚고 다녔어요. 쩔뚝쩔뚝 하면서. 계단 올라갈 때는 발을 못 펴갖고 한 발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집사람 나오고 어떤 사건의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목회를 포기한다. 근데 또 교회가 빨리 나가지고 그 개척을 해가지고 바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정말 나도 지금 생각하면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해 나가니까 오늘의 내가 존재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도저히 안 된 상황 속에서도 환경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일행들은 상터 수령의 몸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자기들이 주어진 사명 의식을 확고하게 갖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갖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조그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나고 내가 조그만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면은 그 상처받을 일도 아니에요. 근데 내 생각만 하다 보니까 나에게서 금방 그 교회를 떠나버리고 주님의 곁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을 보면 관계성에서의 올바로 정립이 못해. 때로는 목사님 때문에, 때로는 전도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고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믿음의 초보자들. 그것은 내가 사람을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사람의 관계가 아닌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는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것에 부딪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면 결론은 손은 누가 나요? 하나님의 손에 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손에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가 갖고 있는 안악한 고집, 이런 것들이 꺾여지지 못하여서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정말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역경 환난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순종하며 복음의 말씀대로 갈 때 책임져 줬던 것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 여건 상황이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1절 하반절 2절 볼까요?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가도 가장 먼저 그 회당으로 갔다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늘 설교를 했지만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린 이후에 각 도시 지역들마다 유대인들의 생존 법칙은 교회를, 회당을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정착점을 지어서 매일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들은 물론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을 납비를 통해서 매일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자기의 심령에 배기도록 계속해서 말씀 듣고, 그리고 납비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다른 게,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가계가 아버지를 따라서 가계가 물려지잖아요. 성도 물려지고 가문도 물려가는데 유대인들은 여자들에 따라서 물려져 갑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스라엘에 정착하고 있는 유대인 가운데 속에서 그 50%의 피가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으면 유대인을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자들의 가계를 따라서 가니까 여자들이 어릴 때부터 자식에게 말씀을 통해서 더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복음적으로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회당에 가서 그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가운데 속에서 또 뒤에 가서 보면 나오겠지만은 그 헬라인들이 바뀌어져 가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그런 또 모여가 있고, 여기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구약적인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새 안식, 주일날 지켜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 갔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달력을 한번 보세요. 달력을 보면은 첫 주가 시작하는 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날 쉰다고 그래요. 달력 한 주가 시작하는 게 오늘 보세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또 뭐예요? 주일날, 일요일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올 하 나갑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시작한다는 그런 개념의 속에서 달력도 그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렇게 달력이 맨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일날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날에 대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보통적인 개념은 일주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이후에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서 그런 복음을 전했다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의 해를 받고 죽은 자가 없는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바울이 선교의 방법은 성경을 가지고 이 강론을 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적인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아직 신약성경이 나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이용하여 구약성경과 연결하여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분이 예수님, 예언된 말씀대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된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고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리켜 가져졌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66권의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설교 말씀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천상 뉴스처럼 정말 우리에게 달콤한 어떤 이야기를 해도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면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성경의 66권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잠언서는 31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매일 한 장씩 매일 묵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들이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는 바이블 책 중에 책이라고 말씀하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 사이에 어떠한 직위를 가지고 지도자가 되고 이끌어 가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는 말은 그 성경 속에서 참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책 중에 책 바이블이고 또 이 성경책이 베스트셀러이죠.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세상에는 벌써 230개 나라 이상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또 언어는 몇천 개잖아요. 그런데 수없는 그 성경이 각각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부하되 놀라운 우리나라 성서공회가 있어요. 성서공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은 뭐예요? 제3국. 쉽게 말해서 그 언어가 독특한 자기의 고유 언어만 갖고 있는 조그만 나라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보내주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성경에 감동받아서 몇천만 원 기부하면 어느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보내달라. 그러면은 성서공회에서는 그렇게 성경책을 찍어서 그게 딱 보내지죠. 이번에도 이 전쟁 나고 하는 그러한 나라에게 특별히 우리 총에서도 5천만 원 해가지고 성경을 우크라이나에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실제적으로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면 또 우리나라 교회당에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으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 생겨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가죠. 왜? 성경 속에 삶의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 나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속에서 참된 진리와 영생을 얻게 하고 그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어요. 왜 단행한 가장 첫 번째 원인은 가톨릭에서 면죄부, 돈을 주고 드리면은 돈을 드리는 순간에 내 영혼이 천국에 간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 형제들 그러한 사람이 여러 개 있는데 죽은 사람도 내가 여기서 지상에서 돈을 딱 내는 순간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설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성경이 보급을 안 됐습니다. 16세기에. 뭘로? 라틴어로 신부들만 성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신부들이 전하는 것밖에 라틴어를 또 고급어려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신부였잖아요. 루터도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원래 법학을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 법학자가 되기 위해서 법학대학을 갔어요. 그러다가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다시 학교로 오는 순간에 막 천둥번개가 치고 막 그것 속에서 그냥 너무 죽을 수 있는 그런 그 위험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가 되겠다. 그럼 그때는 신부죠. 되겠다는 고백을 한 거야. 그리고 대학을 때로 치워버리고 신학교 가고 신부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성경을 쫙 훑어보니까 어느 한 곳에 속에서도 돈 갖고 구원을, 돈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됐다. 그때부터 딱 90여 명 해놓고 카톨릭에서 성경과 맞지 않은 그 원리를 쫙 써놓게 되죠. 그때 계획이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 그때 마치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 인쇄술 발달 막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해 가지고 성경을 찍어 가지고 쫙 돌리게 되니까 일반 백성들이 다 읽게 되니까 참된 구원의 도리를 알게 되잖아요. 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돈을 넣으면 돈이 그 딱 땡그랑 소리로 떨어지는 순간 천국에 간다. 정말 황당한 그런 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의 개혁이 이루어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말씀주의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의지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환경과 여건, 어떤 분위기 갖고 믿는 게 아니라 이곳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그 헛간 같은 데서 예배를 들어도 이곳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하는 거예요. 주사에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맞춰 있으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근데 가톨릭은 의식적이잖아요. 완전 의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씀주의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는 뭐냐? 말씀주의로, 성경주의로.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신부한테 고유성사를 하면은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왜냐하면 신부는 그 하나님의 대리권을 갖고 있는 교황의 대리권을 추기경은 대주교, 대주교는 주교, 주교는 신부에게 이름을 해가지고 대신 사하노라.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면은 내가 너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면은 그 죄를 사해지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 어디가 봐도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단 한 사람도 중보자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죄와 허물들을 또 내 기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치면 다 상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사가 존재하는 것은 군림하는, 아까 내가 어떤 제 사제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 말씀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또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철저하게 목사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 뭐 높고 낮고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말씀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고 바로 알게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가르치는 게 목사의 소명이고 목사의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이 영혼을 양육하기 때문에 세상 직장을 갖고 아닐 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교회 단체에서 주는 것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군림하고 어떤 계급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역 가운데 속에서 말씀을 증가하는 그런 사역으로 목사의 역할을 하고, 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하는 것은 또 평시도로서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각자 사역을 하도 그 사역적인 면에서 각각 분류해 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많아가지고 내가 성경책을 그냥 바로 할게요. 24장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제가 할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라 하시고,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쓴 바 자기의 가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미 선지자들이 모든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 역경, 환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재림으로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이 천국의 보장,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그대로 행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44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계속 24장 44절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들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미 그 계속해서 한번 6볼까 45절 볼까.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이 계획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구원주가 된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다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 그가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보낸 사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담에색 도에서 체험하고 와, 예수만이 참된 구세주였고 정말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에서 고백하게 되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 쉽게 말하면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학문도 버리고 또 공회원으로서의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 완전히 300조 바뀌어버린 증거자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고, 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오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상 가운데 속에서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워지게 하고 영생,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본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만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탐욕과 탄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만을 위하는 삶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보장되어졌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열심히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만의 이익을, 나만의 삶 속에서 내 가족, 내 삶만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그 미국에 정착했던 사람들의 가치관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왜냐하면 영국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덴마크로 넘어갔어요. 덴마크가 한때 정말 기독교 국가였어요. 총리 도닥 목사들이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 정권이 바뀌면서 핍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청교도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해 가는데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거야. 그때 신대륙이 생긴 거야, 미국이.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그들이 타고 미국으로 가게 된 거고, 미국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그 혹독한 겨울이 되어서 거저 반수 이상이 죽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면서 바탕이 신앙의 바탕.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부호들은 대부분 록펠러나 카네기 같은 사람들 엄청난 부를 누리지만 자식에게는 살만큼만 물려주고 다 기부해버리잖아. 사회 하는시키잖아. 왜?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앙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님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가면은 이 세상에 치우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내 삶 속에서 그냥 영광을 위해 살아요. 이번에 제가 이것을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번에 내가 제주도를 갔어요. 사실 내가 엄청 바쁘다 보니까 제주도를 정말 안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졸업하는
우리 아타 14기들이 있어서 대대로 수학여행, 졸업을 했는데 본인들의 여행을 간 거예요. 그래 나보다 와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는데 하루에서 비행기 뿌려준다고 해서 가서 하룻밤 자고 올라다가 하루 만에 돌아왔거든요. 또 그 다음날 회의가 있어서. 그런데 내가 가서 뭐를 말하냐면 한 분이 제주도에서 해안경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 해양경찰서 안에 교회를 하다가 좀 전경이 없어지니까 나와가지고 그 어느 공장을 하고 있었던 공장에 2층을 넣어서 굉장히 크게 다 꾸며놨더라고요. 가서 도착을 해서 나는 건부 회비를 갖고 그것에 와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차비만 갖고 오고 그분이 거기에다가 오기 때문에 이제 침대를 다 깔고 다 사가지고 다 해놨더라고. 모든 식사를 여기서 하고 3박 4일을 다 줘. 근데 하루빨리 와갖고 2박 3일인데 3박 4일을 하게 됐다는.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섬기는 게 도리라는 거야. 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 형회에서 그 노회장들 수련회가 있어서 간 적이 있는데 작년도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쌀벌인가를 전부 그 목사님 다 사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는 내가 이 세상에 뭐 가진 게 우리가 주어진 거에 최대한 더 섬겨야 된다는 그런 원리 갖고 하는 거예요. 나도 감동을 받아. 내가 맨 처음에 가면서 사람이 안 가져오려고 마음 먹고 가서 그 14개한테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내가 그분의 감동을 받잖아. 그래서 내가 목사님 돈을 내가 더 해줘야 되는데 하고 그때 내가 돈이 보통 내가 50만 원 이상 갖고 다니는데 그때 누가 와가지고 뭐를 하는데 내가 그 40만 원을 줬어. 그러니까 내가 한테 돈이 없었어 그때는. 그래서 그 받은 거 뜯어보지도 안 했어요. 바로 줬어요.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감사한금 오세요. 그거 내가 이제 주고 왔거든요. 그래 내가 또 이렇게 하신 분이 있구나. 그 제주도가 연약한데 다른 사람도 맨날 제주도에 가면 목사님들 그냥 받으려고만 해. 그래 절대 베풀지를 않아. 그런데 이분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야. 확고함과 확실한 믿음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두 아들들인데 두 아들들이 그 국립대학교 대학 교수가 됐대. 그런데 그거 정말 지금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학원을 하는데 엄청 잘 된대.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거 행사를 하니까 이것도 천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그걸 해야 되니까 자 아들들이 다 해줬대. 야,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오늘 또 이 한 선한 천지기에 있고 선한 사람이 있구나 하고 내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해 주라는 확고한 믿음 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한계와 여건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영광을 위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고함 속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여기 아까 주보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특별히 나라 민족과 이군 경비단과 아울러서 오늘 여기에 함께하는 우리 한자들 주보를 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저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도록 하라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르시고 간절히 간거 없기는 이 나라 이민족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이정자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 이 나라 이민족의 아버지 용산에서 이태원에서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받고 어려운 것들을 하루속히 이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곳에 이곳 경비단을 세워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세우셨사오니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청소로가 아름답게 예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함께 동행해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머리시고 간절히 간 우리가 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과 의지하오니 특별히 임대수 형제 또한 직장 수술 통증 후유증 없도록 안치할 수 있도록 또 그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이재원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김서연 최일성 박서영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자매들을 붙잡아 주어서 각자 십병같이 하시고 삶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신의 영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김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이 임할 줄 믿사오니 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주냐면 끊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강건케 하시고 회복케 하심에 감사드리고 모든 아프신 것을 이에 기도하오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14년 동안 지켜주셔서 경찰 생활하는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에도 경의로 승진했습니다. 더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게 하고 또한 주변 동료들을 위해 더 기도하는 제가 되게 원합니다. 앞으로 경찰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옵소서. 또한 선의와 그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고 구원의 빛이 비추게 하옵소서. 말씀들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성진 우리 집사님 오늘 또 경위 승진했습니다. 한번 광고 시간이 갑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행중에 이렇게 감사임을 드렸어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앞으로 덜 건강하고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박정희 집사님 감사임을, 이경옥사 11조임을, 이경옥사 감사임을, 김용사모 11조임을 드렸고요. 또 예배할 수 있음에 은혜 감사합니다. 신혁 집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이정 집사님 11조임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했사오니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기도하시고 이정자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정말 이번에 그 이태원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심령들이 어렵고 힘든 상처받은 영혼들 많은데 또 그 가정들을 슬픔 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잘 아름답게 회복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에 간절히 간곡하는 2020 경비단 특별히 기억하시고 단장님과 모든 500의 직원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어서 이곳에 근무하는 동안 또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이 참으로 약한 가운데 속에서도 사건 사고 없게 하시고 늘 건강으로 또 생활 가운데 속에서 또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머리시어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오늘 아울러서 우리가 기도하는 점은 우리 각자의 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합심했던 기도대로 각자에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와 의제 의탁에 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오늘도 이 또한 예배 유튜브로 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그 기도대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정성 들여서 열의 하나를 드려지는 손길대로 말라기서 약속된 그 약속대로 축복하시고 감사 예물 드린 감사 조건들 특별히 이성진 집사님 또 경위로 아버지 승진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늘 하나님 특별히 아울러서 또한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앞날에 모든 것들을 형통하는 그런 역사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바 되어지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재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2020 경비단 위에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